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136편부터 세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 136편에 나온 시인은 이제 무명의 시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조목조목 하나님께 26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찬양을 할 때는 앞에서 찬양을 하면은 뒤에서 모든 회중이 후렴구를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장이 바로 136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노래가 말라버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 말씀을 이곳에다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조언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충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생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책망하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 편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가진 의는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을 허망한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삶을 살게 하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기록되고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은 자기의 의를 따라 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끔 하는 것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데 그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과 의와 평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좋으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끔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 앞에 모든 것들, 놓여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봐서도 역시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동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끔 우리가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믿음임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감사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사로만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서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는 신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인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변절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136편에서 봅니다. 먼저 여러분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6가지를 쭉 적은데요. 그가 어떤 모습을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은 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모든 것,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또 하나님과 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면 홀로 그분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면은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은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해가 있고 밤에 별이 있고 달이 있는 것이 무슨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주는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낮에 쨍쨍 내리쬐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 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과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하나님, 작품 너무너무나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눈이 내린 걸 보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시인은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먼저 만들고 그곳에 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끔 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걸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늘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요, 이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후에 내일 이 이후에 있는 삶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고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군요, 이렇게 했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축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게끔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분은 표심팔로 우리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때로는 우리를 업고 날아가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실제 성경적 표현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나른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날까지 그분은 우리를 지켜내며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 주님, 강한 손 편팔로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니, 백성을 인도해 냈으면 그냥 곧장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야지만이 감사할 일인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광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야지만 되는 광야,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고요와 같다고 얘기하죠. 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냥 뭐 밋밋하게 먹고 자고 아무 일 없이 갔다 온다. 뭐 재미가 없을 겁니다. 어떤 일, 저런 일, 산 위에도 올라가고 깊은 곳에도 내려가고 이런 인생의 굴곡진 것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망한 것이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세이프존, 안전지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 끝나고 다음에 주님 만날 때 너 인생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줄 압니다. 그 우리 주님을 알고 의지할 때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평화로운 가운데 풍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앞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가난하게 될 때도, 내가 부자가 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동행하는 그런 일체의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붙들고 있음에 이 시인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비천에 처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이 비천한 처하게 했는데 왜 감사라고 합니까? 비천을 주지 말지. 내 이 시인은 그게 아니에요. 비천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새벽, 요즘에 새벽에 히브리서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새벽에 히브리서 5장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받을 때에 그는 순정함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정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기억하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다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행하신 모든 것들은 온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것을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임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죠. 에고에임이 말합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육을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신앙의 성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저 높은 아름다운 영화로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 인자심이 풍부하고 성실하신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이 땅에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속이고 하는 이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며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가리키면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참 말씀을 꺼냅니다. 복의 그 가치를, 복의 개념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지만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럴 때에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정직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또 이 땅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통을 보고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서 잠자기 전에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특히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면서 26가지 이상을 이 시인처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7편으로 가면은요, 이제 136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할 때요, 자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왜 그 아름답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이렇게 회파되고 불에 타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잃고 왜 저 이국 땅 세상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게 됐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약속했기 때문에요. 나의 말을 버리면 내가 너를 흩으리라. 모세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말했고, 성전을 지어서 말할 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했고, 다윗에게도 얘기했고, 내 말을 버리면은 나에게 예배한 이것도 던져버리겠다라고 약속한 거. 그 약속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은 1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간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요. 그리고 형통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 말씀이요.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나와 있는데요, 이 포로로 눈물을 흘리면서 강가에서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시온이잖아요.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때문에 지금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도요, 지하에서 13만이라고 얘기도 하고 10만 명 얘기도 하고요. 그들이 마음껏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하나님께 찬양 한번 드려봤으면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37편에서는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강가에서 자 3절에 보니까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시키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3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노래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자가. 근데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불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지금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데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난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손의 기능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절대로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혀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은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길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상실해버리면요, 그의 모든 삶들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이 소원이 뭐냐면요, 이 포로가 된 것도 해방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막 끌고 갈 때 에돔이 막 박수쳤거든요. 막 그들은 말하기를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저 성전도 헐어버리고 막 박수쳤어요. 근데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 족속이잖아요. 야곱의 형녀.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는 그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벨론이요 1500km나 됩니다. 굴비 엮어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도중에 죽으면 그냥 잘라내버리고요.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가. 옷도 다 헤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또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을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합니다. 아이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이렇게 내어치는 거예요. 그럼 막 머리가 깨지고 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태우면서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토설하고요, 마음에 있는 그런 쓴뿌리, 마음에 있는 그런 그 마음에 간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한 심령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토설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9절의 내용은 이제 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이러한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도록 합니다. 약 5만여 명이 귀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노예를 갖다가 그것도 막 물자를 갖다 줘가지고 같이 보내줍니까?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었던 것이죠. 3차에 걸쳐서 귀환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루살렘을 원하고 시온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금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우리는 상실된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마음에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38편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8편에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는가를, 그 이유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5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말로 다윗이 예배하고 찬양, 영과 진리로 성령에 붙들리고 그리고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요. 자, 2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이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을 때 이는이 나오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러면 주의 이름보다 말씀이 더 높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그런 존귀함, 하나님께서 신실한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말하죠. 믿음은 약속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0장 17절에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확신에 불과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주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4장에서요. 그럼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약속한 대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니까.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의 말씀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 교통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만약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그래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기도하는 자는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힘을 줘요.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그대로 그 순간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마음의 내적인 그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이 나타나요. 영혼의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한다. 주여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한 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 때문임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면은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찬양하고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주고 우리를 얻었다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름 높이기 위하여 예배한다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예배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크신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심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해라. 그리고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멀리 계셔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면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 교만한 자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헤아리는 자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롯자락을 덮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시고 갚아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 가운데 하나님 이거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 이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자로 다윗은 서게 됐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막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주님은 주의 손을 펴가지고는 우리를 막아줘요. 보호해 줍니다. 주님은 또 오른손으로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말씀, 기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알고 계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키심.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8절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상입니다. 보상.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수르로 가고 애굽에 가서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하나님 말했죠. 왜 아수르로 가고 왜 애굽을 찾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그분이 그분의 때에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찬물 한 그릇도 선한 일 하는 건 내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또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충성된 자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138장 8편을 묵상하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이유를 6가지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36편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